오늘도 주일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요, 커피가 너무나 마시고 싶어서 몰에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잔 사는데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밖에서 그늘 만들어 놓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또 혼자 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다 친절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우리는 이런 데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데 살아도 되나 싶어요. 아직도. 이제 우리는 이제 커피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도 저렇게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난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모습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실 텐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지 그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거기 숫자를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과는 과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이란 말은 몸은 하나인데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이제 함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몸이죠. 근데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하나가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몸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머리이듯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의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사람 누구의 것이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장되고 움직여야 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 몸됨의 교회는 온 세상 모두의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언어나 풍습이나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또 시간이 달라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으는 말이지요. 저는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오순절 학교를 3년 반 다녔고, 그래서 거기서 신기한 경험 많이 했고, 그리고 개혁교회에 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일로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집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서 뭐 손해라면 손해, 배척이라면 배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거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아픔이, 종교로 인한, 바꾼 것으로 인한 갈등이 커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 그냥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심각한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한 몸됨의 신앙,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지교회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신앙 고백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뭐 새로운 성도들을 뭐 이제 교육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로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떤 숫자가 여기 강조됐어요. 엄청 많이 강조된 단어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와 함께 또 하나 있죠. 하나라는 말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나온 거 있지 않아요? 각기 분량대로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습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교회를 한 몸됨으로 보는 시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문화가,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내 유익이 우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리고 나만 있다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나와 관련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를 만들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유익될 때에 친구도 필요한 거고, 내가 똑같이 거기서 연장되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교회, 그게 뭐든지 내 생각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과 맞는 것, 내 중심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취해서 마음에 맞는데 가서 조인하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또 나와도 되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 있는 볼런터리 그룹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이해하는 교회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딱 찍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을 때의 그 의미하고 사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쓰신 분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쓰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 주도 한 분이시요. 그때 이분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다른 부분에 보면 만유 위에 주시요 또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은 굳이 이 말을 삼위일체적인 형식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개인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틀어서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을 가지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저자 바울은 한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으신데 그 배경에 우리가 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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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것과 비슷하게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우리 각자 A, B, C, D, E가 따로따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모였더니 그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모여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이오와에서 오고 이렇게 돼서 모였더니 익투스 교회가 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안에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입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 몸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영어 성경에 그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 이미 하나 된 것을 그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각자를 이미 하나 되게 하였으니 하나 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교회가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각자 다른 너희들을 한데 모아서 이미 한 몸을 만들어 놓았으니 어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요. 이게 참 어려운 부탁의 말씀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거 엄청 힘들어요. 가족 간에서도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유익된 것을 쫓아가고 이 바쁜 세상에 내가 뭘 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지랖이 넓어서 관심을 가지고 뭐 남이 생각하는 양심에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그 따지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근거는 우리가 입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사실이 교회의 참모습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참 옳고 맞아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참 드러내는데 이제 잘 표현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고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문 열고 나가면은 잊어먹기 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성경 속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첫 번째 교회의 사람들, 제자들을 먼저 보시죠. 제자들은 이 말씀처럼 일치단결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매일 기도하고 예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늘 보면서 그냥 언제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일치된 그룹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앤드루도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빌립도 어촌 베세다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좀 부유한 집안, 귀족적인 집안 출신이었어요. 이 당시 어부는 교육받지 않은 거친 사람들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부, 목동 이런 사람들의 증거는 잘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다나엘 얘기했고, 마태는 세리 공무원이었었어요. 그 누구처럼요?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 삭개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당시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멸시받는 1순위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라는 말이 있어요. 죄인 중에 대표예요. 민족의 배반자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은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피지배인으로서 지배인 그룹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근데 거기 또 신기한 사람이 있어. 시몬. 제가 오랫동안이요, 한글 성경에서 셀롯인 시몬이라는 말을 보고 언젠가 내가 이걸 한번 찾아버리라 했는데 어젯밤에 찾았어요. 셀롯인 시몬, 잘롯이에요, 영어로. Z-E-A-L-O-T.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이거 한국말에 뭐라고 번역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유대인 레지스탕스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로마 군대에 거스려서 싸우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전통,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유일신주의를 굳게 움켜쥐고 그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을 되세우고자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주위에 이런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다데오스라는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12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이에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은 마태하고 반대되는 거죠. 물론 다른 공간복음의 설명을 보면은 여기 그 레지스탕스인 시몬도 예수의 말씀에 설득되고 사랑, 평화, 봉사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가롯 유다는 셈이 밝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네가 그러면 돈을 맡아서 총무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12사람? 대부분이 사회 계급이 낮고 교육받지 않은 어부고 농촌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이때 또 언어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배 계급에 교육받은 언어는 헬라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종교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돼서 그 헬라어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사용 안 해요. 집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아니라 삼중 언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 기간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때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타민족 사람들과 강제로 국제 결혼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씨앗을 말리는 거예요. 민족의 이야기를 지우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지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내요. A에서 B로 보내고 B에서 C로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온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시켜요. 이렇게 2세대, 3세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이 이제 섞인 거죠. 근데 바빌론으로 갔던 유대인은 그냥 자기들끼리 살다가 보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순결한 유대인이에요. 그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잘 협동해서 성을 다시 지었을까요? 협동해서 율법을 우리 지키자고 했을까요?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은. 참,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역사는 슬픕니다. 그래서 또 싸워요. 그리고 또 후에 사도행전 어딘가에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문명화된 쪽에 유대인 과부들, 전쟁이 많으니까 과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유대파, 전통적인 있는 사람들의 과부들. 그것도 물건 나누고 음식 나누어지는데 갈등이 생겨요. 이게 유대 커뮤니티 안에는 이래요. 그럼 커뮤니티 밖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 나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의 국가나 자기들이 다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커뮤니티 안에 마이너리티 있고 머저리티 있어요. 그리고 주류 있고 비주류 있어요.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께서 이 시대 상황에 왜 하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려고 했을까? 왜 하필 이때에? 그 전에 또는 후에 평화로운 때가 없었을까? 굳이 이때 오셨다 그러면은 좀 쓰실 만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당신의 탄생을 증거하려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누가 증거하면 딱 좋아요?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카운슬 멤버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왜 굳이 하필 목동이냐 말이죠. 목동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도둑놈들이에요. 그럼 사람 사는 사회에 편한 때는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류가 된 때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는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한 몸됨을 이 시대 상황에서 읽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을 거야. 이제 죽었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모아 놓으시고 내가 이제 갈 거고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일치를 이뤄봐.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 활동이 될 거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물론 이제 변화시키셨죠. 이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게 이 사람들로 한 몸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맡기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켜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이러세요. 만들어 놓고 고치고 나서 됐지 하시는 게 아니라 됐지 하루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됐다 이렇게 살아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이제까지 계속 그래요. 우리들도 아직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 방법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한 몸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각각 다른 것은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제 그래서 한 몸 됨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각기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사는 문화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갈등이지요. 갈등이고 긴장인데 그 갈등과 긴장을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어떤 사건을 보는 의견과 시각과 해석이 같으면 참 좋은데 평화로울 텐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그 의견과 의식과 해석 방법이 폴라라이즈 돼가지고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 얘기를 안 듣고 이쪽은 이쪽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요새만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 해봤더니 신학 공부 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쪽 얘기를 잘 읽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쪽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워요. 그럼 이쪽을 잘 읽고 해석해서 이거는 우리와 비슷하고 이거는 다르구나가 아니라 그냥 공격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패싸움인 거예요. 뭐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문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몸됨의 신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이에 또는 교회들 사이에 다름이 있어서 다르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차피 사람들은 달라요.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만들어 가야지 의견의 차이를 줄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교만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시각을 보아서 우리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 됐으니까 하나됨을 지켜보면 어떠니?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의 훈련은요, 많은 부분 중에 생각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이 요때 한 번 그러면은 훈련이 안 돼요. 운동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운동이 안 되듯이 이게 선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긴 거죠. 다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얘기는 곤고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름이 있는 긴장 가운데서 세상에 다름이 있고 긴장이 있듯이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세상이에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한번 저기를 갈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미안합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같은 분이세요. 쓰신 분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기 보세요. 숫자에 이제 그 관계를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유익해요?
영어 성경에는 for the common good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한 몸이 돼서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사역, 각각 다른 기프트, 각각 다른 은사를, 각각 다른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한국말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공동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누군가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설치하시고 찬송 인도하고, 누군가 일찍 오셔서 카메라 준비하고 쓰레기 줍고 의자 바로놓고 해서 유익되는 거는 물론 자기들도 좋죠.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시설 가지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죠. 목수가 집을 잘 지어요. 물론 자기도 그 집에 사니까 좋겠죠. 누가 좋아요? 이웃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요. 목수의 커뮤니티가 유익을 얻는 거죠.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두 다 사회의 일원이에요.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뭐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든지 그게 눈에 들어하든지 아니든지 내가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잘한다는 이야기는. 근데 거꾸로 보세요. 교회에 목사만 있으면 그 교회 가시겠어요? 교회에 목수만 있으면, 교회 음식 만드는데 관심 있는 사람만 있으면, 예배도 안 끝났는데 우르르 키친으로 몰려가세요. 교회 노래 잘하는 분만 계시면, 아니에요. 몸은요 각각 다른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게 이미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 안에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 주도 하나,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게 다 하나 안에 이게 모여져 있을 때에 우리말로 하면은 각각 다른 지체들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인식 안에 우리가 서로 동의할 때에 각각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선물이라는 거고 그게 복이란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효과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 사회, 그 현대 문화에서.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수만 있으면, 가수만 있으면, 음식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치될까요? 다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 서로 용납하고 2절에 서로 용납하는 거는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가 생각을 주어서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활용한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들고 시간을 내야 하고 교회 일찍 와야 하고 해서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내게 유익하다는 말이지. 끝으로 예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혹시 목회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험한 세상 지켜가야 하는데 목회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혼자 신앙생활 해야 하고 아플 때도 혼자 아프고. 왜냐하면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내가 유익을 쫓아서 관계도 만들고 내가 내 유익을 쫓아서 어디 그룹도 조인한다면 아플 때도 나 혼자여야 하고, 그죠? 내가 좋을 때 유익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아플 때도 나 혼자인 거죠. 외로울 때 혼자 외로워야 하고 곤고할 때 혼자 곤고해야 하고. 근데 우리 세상은 참 곤고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된 이유 중에 예수님께 물어보면 제일 좋겠는데,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권고한 삶 중에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는데 한 몸됨이 아닌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 말이지. 오늘 12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일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주님 하시는 일에 놀라고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냥 따로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어주시고 묶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만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됨을 깨달아 서로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용납하고 서로 겸손해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찾아 나온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유들이 있어서 못 나온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런 교회의 유익이 모두에게 끼쳐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